네,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진리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마지막 7번째 교회로 볼 수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라는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선정되었던 그 이유를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7교회를 지도상에 이렇게 찍어보면 이 7교회들은 시계 방향으로 이 7교회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는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7교회들이 있는 도시에 당시에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들이 있었던 그 지역들, 그 교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편지를 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편지가 이동하면서 그 편지들을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런 요한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하면 그 각 편지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도시에서는 윗도시와 아랫도시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그 물에 석회질이 들어있어서 미지근하면서 마시면 어떤 토악질이 난다는 어떤 그런 물에 그들의 신앙을 비교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그 우체국을 가진 그 지역에서 그 편지를 그 주변의 교회들까지도 돌려볼 수 있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개의 교회들 중에 첫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편지를 보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들마다 또 다른 모습을 갖고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앞에 구절인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처럼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7 사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들을 예수님의 지금 우편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우의정 좌의정 수준이 아닙니다. 이 우편의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동행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그 7뼈를 붙들고 7교회 사이를 이렇게 함께 거니신다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유지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의 주관자는 철저히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또 복음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던 그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 그 어떤 지역에 처음 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동일 지역에 여러 번 다녀온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2번 이상, 막 3번, 4번까지도 갔다 온 그런 청년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중에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는 안 갈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사람들이 나 말고는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정말 내가 안 가면 어쩌면 선교 못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정말 나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부르셨다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하나가 없어서 이 사역을 이뤄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그런 분을 믿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알리시고 친히 주장해 가십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설마 우리들에게 행여나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한 번쯤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번쯤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절대로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 채 어떤 슈퍼스타 목회자 한 명이나 어떤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런 교회는 그 진리의 본질을 금세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그 진리의 말씀과 교회를 이끄시는 예수님에 대해 해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이방신의 숭배 사상과 그 무엇보다도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불렸던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아주 매서웠던 지역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저희들이 지난 2주간 살펴왔던 요한 1서의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쓰고 또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는 어느 하나 부족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안에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렸던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천막을 짜는 일을 함께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이어서 누가 목회를 감당했는가라고 하면 다름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던 지도자라고 인정받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런 바울과 디모데에 이어서 또 누가 목회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바로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어떤 말씀의 분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수많은 이단의 공격들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결과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떠날 때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교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나운 이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중에 이 진리를 왜곡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 철저한 말씀 교육의 근거에서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을 이렇게 잘 가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신천지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본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가려내고 드러내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을 가려내서 쫓아낸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힘과 어떤 생각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말씀에 강력했던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 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요한 서신을 살펴보며 보았듯이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사랑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었다가 또다시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랑과 열정이 가슴에서 막 폭발하듯이 넘쳐납니다. 아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너희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이 혼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뭐 죽이 맞아야 하지.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면 바울에게 나는 10시에 올 수 있는데요, 나는 8시에 올 수 있는데, 난 밤에 일 끝나고 와야 되는데요.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그 최우선순위, 그 기준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그 말씀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그 열정이 이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 어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봐주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는 말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여나 내가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 이 열정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채워감에 따라 점점 이 사랑과 열정들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3년을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뭐 그렇게까지 아침 저녁 가리면서 막 배울 것들이 그토록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줄면서 문제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함께 줄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이 그에 따라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금 무너져 내려갈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죠. 먹고 싶고 눈에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이생의 자랑을 나에게 줄 것 같은 선악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나를 이롭게 할 것 같다고 그냥 먹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이 좋고 세상이 보기에 좋고 어떤 조건들이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아서 취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우리들 자신에게로 조금씩 돌아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그러했죠. 극한의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또 뛰어내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멋지게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다시금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사단이 그것을 빌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넘어지게 하고자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이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좋아하죠. 세상의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의 유력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힘을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커다란 자동차 회사, 그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는 저희들이 있는 이 한국 교회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신앙이 있어서, 꼭 예수님 만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오는 분들, 또 이 교회까지도 어떤 일종의 나의 발을 넓히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 만나려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일에는 맛있는 한식 밥을 주니까 그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당시 제가 있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옆에 가장 큰 그 한국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굳이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아도 이분들이 그 교회의 일정 성도 수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교회 대부분의 거의 전체의 성도들이 다 그 공장의 직원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지역의 목회자들은 이 목사님을 보면 부러워하죠. 왜 그러죠? 성도 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은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심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로 이런 일입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부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새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 파견을 받아서. 근데 원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던 과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이니까 그 부장님이 와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부장님 아무래도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출근시켜가지고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 부분 타협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우리들이 세상의 힘과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가 그들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분별해내고 또 성도들 간에 풍성한 지식으로 서로를 교육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더 서로를 사랑하는 일,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행함들이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죽였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다시 사울로 돌아가는 것이 이 첫사랑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별력,
그 뛰어난 지식들, 내가 섬기는 그 수많은 나의 신앙의 연수와 행함의 어떤 그런 공력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형제와 자매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푹푹 찌르는 칼로 그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에서 보면 아무런 열정이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신앙의 연수만 가득하고 머리에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들만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형식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형제나 자매를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세워가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아야 합니다. 작은 예로, 만약 여러분 저희들 왜 성경 열심히 읽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려고 읽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에 기인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서 그것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랑은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성경 조금 읽은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그 읽기의 횟수만 남게 됩니다. 물어보죠. 성경 몇 번이나 보셨어요? 나는 30번 읽었는데. 성경 그렇게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하실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 사실 무엇입니까? 이 행위,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 섬기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의 동기이고 그 목적 자체였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만과 정죄의 도구가 이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에베소 교회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뒷부분에 36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첫사랑이 얼마나 각별했었는가를 지금 아주 잘 드러내고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서로 간의 절절한 형제 사랑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풍부함,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연수와 습관들을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찬양팀 성가대도 섬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잘 처리해내고 어떤 교회의 뚜렷한 목표 자체를 잘 실현시켜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형제 사랑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데 이제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거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을 혼내고 정죄하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가는 그 프로그램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으면 저럴 수 있어, 다 낙오자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먼저 나의 육성이 완전히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신 이곳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보다듬어 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공력들을 쌓아온 것인데, 이 신앙의 공력으로 하나님보다는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던 그 순간, 이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그들의 어떤 힘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라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나라는 존재를 지켜 세우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력들과 그들의 것을 비교하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던 상처받던 상관하지 않는 나만 남으면 되는 그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결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끝까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끝까지 형제와 자매보다는 너를 위하는, 너를 세워가는 신앙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인데, 아까도 봤듯이 촛대가 교회이기에 쉽게 말해 에베소 교회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답지 않게 보시는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으나 그 바울이 그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처음의 사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였다라고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방금 전에 책망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음하였던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들이 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어떤 잔치에 초대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희들 잔치하지 않습니까? 돌잔치하고, 그죠?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하고 이럴 때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요번에 돌잔치 놀러 와야 돼, 우리 거기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초대하는데, 이들이 그런 것들을 어디서 했냐면 우상의 신전에서 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그들의 의식인 행음을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초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말입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일들, 그들의 어떤 인간관계, 그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 어떤 길드들도 자신들의 우상이 있고 또 거기서 행음하며 신전에서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끊기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그때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그 거대하고 웅장했던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하고 그들만의 예배를 하고 잠시 참여했다가 수천 명의 남사제와 여사제들이 신전 창기로서 그들의 어떤 음행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지역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숭배하고 누구나 당연히 여겼던, 그냥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산다면 원래 하는 것인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당시에 가장 거대했다고 여겨지는, 보통 그 제우스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 정도 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 그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그곳에 존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처럼 그 사람들은 그 나무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자체가 어떤 신성한 능력을 부여하는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가족과 그들의 어떤 도시의 번영과 안녕을 이 신성한 나무에 가서 빌고 그 나무에 그것이 달려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들이 숭배하는 나무를 지금 대조시킴으로써 참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들의 특권을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사랑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회복한 우리들, 부디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쌓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공력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자체, 내가 그곳에 섬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왜 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실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쌓아온 이 신앙의 공력들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진리를 기반 삼아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대림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